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7면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26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고난과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저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잘했죠. 오늘 설교 본문이 애가, 슬픔, 에레미야 애가인데 성가대가 또 그 슬픈 곡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원더풀 러브,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더스 데이죠.
여러분, 아버지든 뭐 어머니든 참 사시기 힘들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힘이 든다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은 힘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come into, 힘이 들어온다. 그래서 힘내라. 제가 힘듭니까? 하면 여러분 힘내겠습니다. 그래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힘이 들어옵니까? 아멘. 힘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힘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힘내겠습니다. 저는 힘듭니까? 하지만 내가 들어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쭐 거예요. 한 분도 안 하는 분 없기.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요? 힘내겠습니다. 아멘. 네. 힘내시는 우리 아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한테 망한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뉴스라고 아주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 당시의 초강대국인 바벨로니아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 조그만 나라를 아주 완전히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역사.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한테 그렇게 맥없이 깨지냐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 좀 잘하고 믿음생활 좀 잘하려고 하는데 도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떻게 의인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깨닫고 나니까 아하. 그래서 그때 사람이 아하 하면서 나오는 게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맨 마지막이 노래예요. 하박국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이 노래는 내 수금을 위하여 부른 거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나중에 주보 보세요. 슬플 때 뭐 하는 선지자? 노래하는 선지자. 노래하는 선지자. 오늘 본문도 에레미야 애가가 슬픔의 노래거든요. 뜻이 애가 슬프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 성문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거지처럼 되고 다 똑똑한 사람 다 죽고 잡혀가고 돌 하나 도루에 남지 아니한 그 비참한 것을 에레미야가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이 고초를 보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왜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합니까? 나는 이 에레미야가 생각하다가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고 나니까 마음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회상한 즉 어떤 머리의 어떤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중심에 회상.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트로 나오고 히브리서는 레바에서 마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사람이 마인드보다는 하트가 중요하다고. 네. 마인드가 좋은 것보다는 하트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생각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 생각이 마인드인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뱀이 아담한테 잘했죠. 봐라, 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라. 그러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당한 고난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소망이라. 너희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일 당했다고 너희들은 낙심하고 울고 좌절하고 나를 버릴 것 같이 그러는데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을 안 버린다고. 안 버린 증거가 바로 너희 가운데 나의 백성이 남아있다고. 나의 백성이 아직 있다고. 너희들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내가 너희들의 나라라고. 이러면서 에레미야가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깨달은 것이 아하,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라고. 기업은 유산인데 우리의 근거인데 세상 사람들의 기업은 다 땅이었습니다. 다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땅이 없어도 산다고. 세상은 그러죠.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고 산다고. 공중에 떠서 어떻게 사냐고. 뭐 얼핏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땅에서부터 뜬 사람이에요. 땅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한 곳에 정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나의 땅이니까.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없는 거 한 가지,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과 고난과 이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심에 회상해 보니까 아하,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신앙이 우리의 기업이구나.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땅을 가진 이방인보다도 땅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좋다고 그 중심을 주님께 고정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땅에 자꾸 쌓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쌓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땅에 자꾸 쌓으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많고 결국 썩고 없어진다고. 근데 하늘에는 종과 동록이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의 기업이 하늘이라고. 하늘.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계약은 확인되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말 그대로 말로 된 거기 때문에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제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현실적으로는 망하고 현실적으로는 패하고 약하고 이방인들에게 당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그때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엄청난 그런 확인과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니까 고생과 담즙과 힘들어도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간 겁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가 표가 납니다. 평상시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계속 해온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떤 세상적인 것만 매여있다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어려운 일 딱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온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루예요.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에게 역대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은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홀어머니 밑에 살다가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그리고 10살 때부터 양복점에 가서 양복점 떨어진 거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렸을 때 한 가지, 나에게 있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다고. 나의 재산은 예수 믿는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니까 그 양복점에서 그 일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양복점에 그 신부로 일해도 이게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 글씨를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글씨 배우고 그 당시에는 미국에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이 나서 주지사도 되고 상원이 되고 제16대 미국 링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까지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암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막 이제 흔히 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게 순서인데 이 부통령의 이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 초라해, 경력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대통령 후보 디베이트 하는 데서 그 반대파 그 최고 그 대통령 지원자가 그 막 하는 상원의원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한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이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이 시키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 맞네. 그렇지. 미국이 체면도 있지. 그때는 유럽하고 미국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 유럽은요, 당시 귀족들이고 다 내노라하는 그런 다 지도자거든요.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때 앤드루 존슨이 유명한 말 한마디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와가지고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초등학교 다녔다는 기록을 저는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인류의 메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초등학교는 못 다녔어도 내 속에 그분에 향한 희망과
그분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식의 문제는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랬대요.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딱 듣고는 박수를 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 문턱도 다닌 적이 없다는 그걸, 근데도 주인으로 믿는 그 한 사람의 그 성실성, 휴머니티를 보고는 그 다음 17대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보다도 그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한 거는 그 순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가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0살 때부터 그 고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을 닥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평상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주님 품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죽지 않잖아요. 1번 죽잖아, 1번.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평생을 달려간 사람. 그 바울이 그 죽을 때쯤 가서 면류관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얼마나 자주 죽었는지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매일 죽었기 때문에 그런 정작 죽음 앞에서도 평상시처럼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그 사도 바울, 실제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처형장이 있었어요. 저는 90년대 초에 목사님들과 함께 가봤는데 진짜 이렇게 돌이 있고 거기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면 도부수가 이렇게 당시의 처형 방법으로 이렇게 도끼를 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내자 그러더라고요. 바울의 목이 3번 파뜻 섰대. 바울의 목이. 그래서 왜 목이 파뜻 섰냐니까 평상시에보다 하늘만 보고 하늘을 탁 쳐도 하늘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에 나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의 삶이. 그리고 신앙도 위기 때가 아닙니다. 평상시. 오죽했으면 건강도 평상시 지키라고. 여러분의 신앙 건강도 평상시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주일날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파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선지자들은 고난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의 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중심에 회상한즉 그 마음에 곰곰이 생각한즉 소망이구나. 그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헤세드에 해당하는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그것은 바로 약속에 의한 사랑이에요. 약속에 의한 사랑. 뭘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고 약속에 의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동의하세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그 사랑을 아들을 주는 걸로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약속이더라고 말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세상에 그건 제한적이지만 무궁하다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어렵고 힘든 길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가 실패했어도 실패했다는 어떤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다 보상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래서 다윗은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다고 시편 52편 1절에서 그가 자신의 모습을 받거나 어떤 주의 왕으로서의 입장을 봤으면 그는 마음에 위로가 없고 다윗 같은 양심가는 그것 때문에 꼬꾸라졌을 거예요. 그는 왕직을 계속 수행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다가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어도 애굽에 갔어도 다시금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조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이삭이 보면 패기가 없어요. 되게 아버지가요 엄격한 사람은요 아들이 패기가 없어. 그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거든. 이 자비한 이 인자한 아버지가 갑자기 3일 동안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산으로 올라가더니 나무 지고 올라가라고 하더니 자기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뭐 하시나. 나중에는 자기를 잡더라고 말입니다. 잡고. 그럼 나중에는 칼을 들러서 자기 가슴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삭이 놀랐겠어요. 죽음의 경험. 그래서 이삭이 패기가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데 주위에서 야, 너 비즈니스 하니까 내놔. 그럼 왜 내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만든 건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기업인데 이렇게 좀 당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무 말도 못하고 너 가죠?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힘들게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도 많이 줘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복이 있어서 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 또 주위에서 그때 내놔. 그러니까 또 가고. 이게 이삭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의 지경을 넓혔다고. 르호보다.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용감하고 힘있고 자신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처럼 좀 주저주저하고 양보만 하고 패기가 없고 1등은 못하고 2등만 하는 그런 이삭의 하나님도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속이는 자 야곱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그래도 그 하나님은 영원한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내가 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바로 정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산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가는 것도 살아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 것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의 본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당시 죽어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서 죽지 말고 살아나라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플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일이 안 될 때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짜증내지 마세요. 대신 노래하세요. 대신 감사하세요. 대신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일어납니다. 짜증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짜증은 났으니까 안에 품으면 건강상 안 좋으니까 내버리세요. 짜증내는 거 좋아요. 내버리세요. 짜증내는 사람의 보는 사람이 저 짜증내야 저 사람이 건강하지 하고서 잘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짜증은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짜증내는 사람이 그걸 기억하지 말고 짜증 받는 사람이 했으니까 내는 거예요. 대신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그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뭐고? 기초가 중요해요. 영어도 ABC부터 배우고요. 우리 한국말도 가나다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ABC 짜증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경쟁할 때마다 나중된 자가 꼭 1등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은혜예요. 가나다. 신앙의 기분 합시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다 은혜입니다 하는데 왜 안 하는 분이 몇 분 있네요. 다시 다 은혜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나다에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예요. 다윗도 나중된 자였고요. 왕이 됐죠. 예수님도 왕 제사장의 마지막이에요. 선지자, 이제 예수님으로 딱 끝났어. 그분의 왕권, 그것은 제사장권, 그다음에 선지자권, 맨 뒤에 오시잖아요. 앞에 있는 선지자는 다 그분만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무릎을 닦고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에 덕분입니다. 그런 말이죠. 덕분이 뭔지 아세요? 덕에 나눌 뿐. 그 덕이 이렇게 나에게 왔습니다. 한번 따라. 다 덕분입니다. 다 덕분입니다. 우리 성경적 언어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된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다 은혜와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평상시 감사를 잡수셔야 돼요. 평상시 감사를 잡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감미로운 식사가 감사라는 식사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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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 쩍 다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감사 잡숴 보실까요? 입맛 쩍 다시고 감사합니다.
잡수세요. 감사를 잡수세요.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거든요. 요거도 먹으면 욕 나오고요. 칭찬 얻어 먹으면 칭찬 나와요. 감사 먹으면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를 잡수세요. 은혜를 잡수세요. 주의 인자와 긍휼을 잡수세요. 슬플 때도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성경은. 먹으라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로 감사를 잡수세요. 감사 먹는데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감사 잡수세요. 그러면 놀랍죠. 내가 먹은 감사가 어떤 상황이 됩니까?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조국의 그 멸망한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그의 결론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이 이 노래를 내 수금에 맞췄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짜증날 때마다 감사를 잡수시고 감사의 노래를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세워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는 노래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주께 영광 돌리며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땅은 빼앗겨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주권은 빼앗겨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는다고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고 이래가지고는 죽지 않는다고 참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간 것 봅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달 짜증나고 참 일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심에 회상하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심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때문에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죽은 위치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